제사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에 주께 나왔사오니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말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1,000번째로 드려지는 예물이 있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며 또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배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요즘 이제 유행하는 말에 참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썩 좋은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 라떼 시절 이야기. 우리 때는 과거에는 뭐 이렇게 합니다. 뭐 그래서 소위 뭐 꼰대라고 하는 표현들을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이 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과거의 좋은 것 또 이 것들을 잘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솔직히 저는 개인적인 문제라고 보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세월이 흐르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건 뭘까요? 우리가 자꾸 옛 것을 놓지 않고 있을 때라는 거죠. 익숙한 것이 계속 우리에게 편하고 좋고 그래서 그것을 놓지 않고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이 새로운 시대에 이게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것은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살아가는 어떤 그런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마냥 우리가 즐겁게 그렇게 맞춰서 살 수는 없잖아요. 물건은 과거에 사용하던 것을 물론 계속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과거에 했던 대로 머물러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사실은 안 되죠. 어, 뭐 개인적으로 제 이야기를 좀 드린다면 사실 저는 뭐 부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부임 목사는 저 이은수 목사는 사실은 새로운 목사예요.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과거의 삶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부임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새로운 목사가 와서 새롭게 바꾸려고 하는 것 때문에 진통을 많이 겪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도 제 나름의 스타일이 있고 제가 바라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막 속도 제한 없이 막 바꾸면 우리 성도님들 어떨까요? 굉장히 불편하죠. 우리가 이제 얼마 전부터 식당을 봉사하기 시작했는데 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고 제가 강조를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익숙하단 말이에요. 과거에 했던 것, 과거에 어떤 준비됐던 것, 어, 또 과거에 하던 것, 또 음식량조차도 과거에 했던 것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 손을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에 했던 것들이 그렇게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 목사는 그렇다 치고 뭐 교회 문화나 뭐 하고 있던 뭐 형식적인 것들은 그렇다 쳐도 우리의 신앙은 머물러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은혜는 고정되어 있을까요? 은혜는 과거일까요? 아니잖아요. 은혜는 지금 현재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예요. 그러면 그 은혜는 날마다 새롭고 또 날마다 그 상황에 맞게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인데 지금 내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종교 개혁가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를 대항했잖아요. 죄가 있다. 벗어나지 못한다. 말씀을 왜곡하고 있다. 그러면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는 개혁교회다라고 외쳤어요.
우리는 로마 카톨릭가처럼 머물러 있고 좀 고인물이 되어 있고 썩지 않고 우리는 날마다 개혁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개혁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과거로부터 그냥 개혁해서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개혁되는 것이 개혁교회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사실 우리 개신교의 정말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개혁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방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죠. 개혁된 교회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정체되고 변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매일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내 모습이 계속해서 개혁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역시 이래야 됩니다. 믿음의 생활은 매일 껍질을 깨고 살피고 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1장은 믿음의 장이잖아요. 10장에서는 매일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고 성숙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이게 형식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익숙하게 드려지는 그 예배에 지금 오늘 이 10장 1절은 이제 돌아온 이제 감사절 말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드려질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가 늘 드리는 이 익숙한 예배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올 때마다 늘 새로운 개혁된 마음, 그런 믿음의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매년 드려야 된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백성들 대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나가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안 만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현대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믿고 있잖아요. 예배 나와서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대제사장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거울,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신앙의 개혁된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 이어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자, 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뭘 하느냐? 바로 우리의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기억만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나요? 우리는 기억한다고 해서 뭔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내 죄를 누구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기억만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있을 때 그냥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제사 제도와 율법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수단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냥 나는 똑바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그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있지만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것이에요. 예수님 오신 후 언약이 새롭게 갱신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바뀐 것이 뭘까요? 우리 12절부터 14절인데요. 세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제물이 되셨어요. 과거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드려야 했지만
그것은 유효 기간이 1년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밖에 안 돼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속죄함을 받은 자는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단 한 번 회개하면 영원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결정적인 역할, 저는 참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저 휘장 안에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어떻게 됐습니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힘, 능력,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귀한 성전에 들어와 이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담력과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이 주신 것은 예수님이 주신 것이지 우리의 담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조금도 없어요. 과거 성막 시절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능력과 힘을, 용기를 얻은 것이죠. 지성소에 들어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말미암아 그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일어난 변화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맞닥뜨리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은혜가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개종한 유대인들, 변화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들을 쓰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평생 동안 율법에 그냥 매여만 있었어요. 그 말씀이 자기의 거울이 되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나의 이 양심과 생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교회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져서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계속 과거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이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유하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신앙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그 은혜 가운데 성소에 들어갈 그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에 매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즉 과거에 내가 했던 신앙의 모습에 매여 있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할 때부터 우리는 망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을 스스로 찢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지성소 앞에 들어갈 용기를 우리가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개혁교회의 신앙의 모토인 것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돼. 그럼 뭘로 개혁되어지나요? 우리의 행위요? 우리의 어떤 그런 잘남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요? 아니에요. 그것으로는 우리가 개혁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개혁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개혁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개혁되어지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성도님들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 우리가 이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요. 38절과 39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믿음. 이 믿음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그래요. 제가 19번째 설교를 했는데 믿음에 대해서
시작과 3주 동안 계속 우리의 믿음, 우리 교회에서 얻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철저히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어디서부터 얻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 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할 때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누구의 얘기를 합니까? 내 얘기를 해요.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의 백성들은, 믿음을 가진 자라면 이 믿음의 시작이 어디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래 기도가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 능력 붙드는데 뭘 기도가 할 필요가 있겠어요? 신앙이라는 것이 왜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럼 내 능력을 믿으면 신앙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어떤 신앙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내가 하면 되죠. 내가 내 마음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삶을 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 신앙의 시작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요, 이 일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요, 이 일을 마무리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성령님이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거나 신앙적인 이 유대주의에 매여 있어서 과거에 취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개혁되어지는 믿음의 삶의 하루가 되시는 우리 귀한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은혜, 그 믿음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그 능력이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소 안에 들어갈 담력을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